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날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첫 번 맞이한 날이 중요하고요. 한 해 첫 예배가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1년을 좌우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새해를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통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더라도 있더라고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나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르비딤은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르비딤에 도착만 하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기대한 것처럼 마실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이스라엘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했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과 고통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더라도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한 가운데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그 죽음 직전에 그 비행기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179명의 소천하셨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너무나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도 이런 힘겨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어려운 어떤 순간이라도 그것에 누가 항상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심과 불신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년이 든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든 곳에도 계십니다. 이삭이 흉년이 든 블레셋 그랄 땅에 거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요.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이 이삭은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앗을 뿌려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현장에 계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맞이하는 새해도 여전히 마실 물이 없는 것, 절망의 골짜기를 가야 되고 위기를 만나 위기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야 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불평과 원망을 멈추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시다. 원망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상실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그동안 받은 모든 감사를 사라지게 합니다. 원망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원망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밑바탕에 불신앙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3절에 원망하여라는 단어의 의미는 불평하다는 뜻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냐면, 여러분, 마라에서 수물이 단물을 받게 그 단물을 마시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또 광야에서 만나를 얻어 먹은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 문제로 불평하는 것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단지 자신들의 필요나 채워주는 존재로 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자 화를 내며 불순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염려부터 먼저 된다는 사실이, 작은 문제만 일어나도 원망부터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내 필요나 채워주신 분으로 알고 있을 때는, 내 욕구 충족이 안 될 때는 그때마다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속절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나 채워주시는 분으로 인식할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종일관 원망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의 이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인식하게 되면 아무리 큰 은혜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부족할 때마다,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항상 얼굴이 밝지 않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원망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오늘 7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보면 7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실 물이 없는 곳을 만나자,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의심이 원망과 불평으로 돌변하여 돌을 들어 모세를 들어치게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터져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사랑하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그렇게 사이가 좋다도 서로의 언젠가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부부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에 언제부턴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 공동체는 깨지게 되고,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리게 되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이 나라를 파괴시켜버리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나라가 이 나라의 지금.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 모든 것을 파괴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의 쓴뿌리가 뿌리 내리기 전에 사전에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뽑으시렵니까? 오늘 뽑으십시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뿌리를 내기 시작하기 전에 뽑으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 심령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견고한 진이 돼서 습관처럼 이제 사사건건 뭐부터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오늘 싹 뽑으십시다. 옆에 분이 오늘 다 뽑으십시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만났을 때에,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만났을 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불신앙의 도전들 앞에 변명하거나 답변하라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당했을 때에도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보복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죽음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버립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일러 바치듯이 이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부르짖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자악한데, 이 자악하는 단어는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를 보면 모세가 백성의 불평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막고 부정적인 환경에서 눈을 돌려버렸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쏘아 부어진 이 잔인한 비난에 대해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잠수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하나님은 반란 때에 언제나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외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는 기도의 절실함과 결렬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르짖음 속에는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구해주시려는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 즉흥적으로 반응을 보였다가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어떻게 하리까라고 우리는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지도자 한 사람이 점점 더 비참해져가는 모습을, 점점 더 비굴해져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돌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검사였던 윤석열과 대통령 시절의 윤석열은 너무나 달라버리니까요.
검사였던 윤석열은 겉으로 볼 때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한없이 나약하고 비겁하고 교활합니다. 자신의 사역보다 주변 사람들을 사지에 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주술가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극우 세력들의 유튜버들을 의지하게 함으로 이 백성들 향해 돌을 들게 하였습니다. 결국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러기에 거짓 영에 사로잡힌 이들은 결코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 인생에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검사로서의 정의로웠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건 아주 간단해요. 그 주변 사람만 보면 알아요. 주술가들과 무속인들을 즐비한 그들에게 거짓 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요. 결국 그로 인해서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죽었을 때 그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사탄은 결코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거짓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그 사탄들에게 농락당하고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책임을 결코 져주지 않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거짓 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정체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 멈추고 예배를 멈추면 가장 좋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막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멈추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원망과 가득 차도록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막아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원망과 불평이 결국 결과는 돌을 들어서 상대방에 돌을 던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떠난 기도가 향이 되어서 천사의 손에 들려 하늘에 상달돼요. 여러분 이 귀한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 반석을 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서 반석을 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원망의 돌을 들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손에 원망과 비난의 돌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어느 목자가 들어도 들을 수 있는 똑같은 지팡이였고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어떤 신소재로 만들어진 특수한 지팡이도 아니었고요. 아주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신적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었고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요. 나일강을 쳤을 때 그 강물로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 그 능력의 지팡이를 제시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마실 물이 없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손에 돌을 붙잡더라도 모세 너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 때 하나님의 기도의 지팡이를 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첫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돌을 들 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반석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반석을 쳤을 때에 은혜의 생수가 쏟아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또 가축까지 그 물을 마시며 죽을 지경에 놓여있던 그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석을 깨뜨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반석을 깨뜨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너는 그리스도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구하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뭐가 없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발생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 문제 해결점에 관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문제를 보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물이었다는 것이고 그 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갔는데 거기에 있어야 할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모든 한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물이 없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그때에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문제가 물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나에게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자다. 여러분, 내가 물을 만들어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금은 보화를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한계를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내 자녀와 가축들이 목말라 죽겠나이다. 모세여, 당신에게 우리에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 우리는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물을 줄 수 없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원망하지 않아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아요. 부모를 원망하지, 자식을 원망하지 않아요. 직장 동료, 교우들을, 성도들을, 목회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을 쳐야 합니다. 돌을 들고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반석을 쳐야 합니다. 반석을 친다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하늘께 나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어요. 맞이하는 새의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세처럼 기도하며 하늘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비딤은 원기의 회복이나 치연 받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령 원망으로 가득 차 있든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들어 때리려고 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만드신 기적의 생수를 마시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용기를 상실한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르비딤으로 오십시오. 비록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호렙산에 올라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제공하신 성령의 이 생수에 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해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마음의 그릇이 깨져버린 사람,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 반석을 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내려친 반석에서 은혜의 생수, 소망의 생수, 치유의 생수가 쏟아져 나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교회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줄 수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세처럼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몸에 무엇이 문제예요?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나가자고 함께 저와 함께 나가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는 이 말밖에 못해요. 그러나 그 반석의 생수가 쏟아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희망은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기도한 것,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라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설령 말씀대로 살아가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만났다 할지라도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아픔의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돌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 반석이를 쳐 생수를 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